오늘 말씀은요, 우리 아까 오전에는 저희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내미는 게 우선이다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자고요.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손 내미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걸으셔서 내 진짜 마음 아시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 어쨌든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할 거는 오늘에 그치고 내일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니 내일 걱정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고 우리도 머리로는 그게 달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응답해 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만 하더라도요 참 어려움 많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왕, 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죠. 왕을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그 왕은 계속해서 자기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 같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죽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자기의 친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 친아들이 자신의 아내들을 다 범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막 도망다니기까지 했어요. 이 삶이요 결코 좋은 삶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은 참 힘들고 어두운 삶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속에서 지은 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편 가운데서는요 정말 고뇌에 가득 찬 시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 하면 항상 좋은 시들만 가득할 것 같지만 시편의 반 이상은요 다 어둡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나 힘들어요, 나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내 얘기 듣고 계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의인이 저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으세요? 이러한 원망의 시들도 가득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삶이 다 힘들지만은 않죠. 좋은 일도 훨씬 많겠죠. 사실 좋은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좋은 일 10가지에 힘든 일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 2가지가 더 커 보이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뭐 의사들도 그렇고 정신분석 의사들, 뭐 심리학자들, 상담가들 다 뭐 고민과 고난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 얘기해요. 저도 상담 공부했잖아요. 상담 공부하다 보면 상담 자격증도 있고 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하냐면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만드는 게 상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자녀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부모님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자녀의 어려운 일들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의 시작은 부모에게서 나와요. 자녀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부모에게서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는 게 상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 탓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내 탓으로 인정하면 어떡해요? 인정하고 그게 바뀐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뭔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 내가 어떻게든 참고 의지하면 되겠지. 저 시간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좀 알고 싶어서 점수 치는 거고 굿도 하는 거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 풍수지리 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든 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거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 너 딱 1년만 하면 돼. 지금 몇 월 며칠이야? 오늘 3월 23일이지. 그 문제 내가 내년 3월 23일에 해결해 줄게. 그때까지 네가 끊이지 않고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요. 하죠.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만 친절하진 않으시잖아요. 친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강력하게 주장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한테 사랑 많으신 분이세요. 다만 친절하진 않으세요. 다 안 알려줘. 다 주지도 않고 풍족하게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었고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 다윗 외에 다른 기자들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러한 기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절박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요 자기 팔자 탓을 돌리지 않는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유 네 팔자가 그렇지고 아유 내 팔자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내 팔자가 이런 거야. 아유 그래 뭐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어.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팔자 탓하지도 않았고요.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기다렸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더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됐는데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시지 않든지 정답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겠죠.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아직까지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은 내가 기다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 문제가 좋던 싫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뀔 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열심히 잘 참아서 인내가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게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인내하는 상황을 이제 인내하지 않아도 평안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고요. 그냥 무작정 쟤는 잘 참어.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많은 거. 그 기도 안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려면 끝까지 하는 거죠.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결국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 결국 그건 뭐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 많이 들잖아요. 기우제 예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옛날 부족민들이나 우리나라 보면 기우제 지내고 있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입니까? 비 올 때까지 하니까 기우제 하는 기우제를 하면 비가 꼭 와요.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안 오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왜? 기우제를 하니까 비가 오네? 기우제를 안 하면 비가 안 오네? 올 때까지 해야지. 이제까지 그렇게 했더니 다 비가 왔어. 100% 비가 왔어. 이번에도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멈췄어. 비가 안 오네? 그래서 멈춰버렸어. 그리고서 비가 안 왔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기우제한 얘가 잘못한 거예요. 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 미신도요, 될 때까지 하라고요. 미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저 누군가가 움직이는 거라고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그 신들에게 빌어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든 이루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도 기도는 해봐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런데 이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러면 의미 없는 시간이냐? 아니더라고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버려야 되는 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해 왔던 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씩 고침받고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경미한 폐렴증이었다니까요. 중증병이었어요. 수술도 2번이나 해야 됐고 괜히 1년 동안 쉬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안 알려줘요. 언제까지 해야지 안 알려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반드시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속된 말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인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사실은 내 영혼이 깨끗해져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치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용어도 바꿔야 돼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치유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사실 병원 딱 가자마자 의사가 병명 한 번에 딱 얘기해주고 약 딱 준 다음에 이거 먹고 하면 다 치료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만 먹으면 치료 끝나는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흔한 감기도요, 의사를 몇 번을 찾아가야 되고요. 가서 약도 먹다가 이거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바꾸기도 해봐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간단한 병조차. 그런데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한 번에 기도한다고 해서 확 해결되는 거면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들부터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기 시작해야 되니까 때로는 기다리는 그 시간, 치료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치료되는 시간 힘들죠. 우리 아팠다가 낫는 그 과정은 힘들잖아요. 나은 다음에는 평안하죠. 개운하죠. 근데 낫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나를 치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상황.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긴 시간 동안 끌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이거는 단순히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걸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내 병을 한 번에 확 치료하실 때도 있고,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에 내 사업을 막 확 뒤져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확 회복될 수 있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조금 깊은 영혼의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고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번에 확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그 경험 이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가치관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시간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 아멘. 나도 모르는 내 병이 치료받고 있는 시간. 아멘. 내 마음이 치료받고 내 아멘. 생각이 치료받고 아멘. 내 혼이 치료받는 시간. 아멘.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2절에 보면 들으셨더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나 당면한 고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넘치는 복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수렁에서 꺼내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렁에서 나왔으면 이제 내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안전하게 닦아놓고 계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새로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로는 내가 죽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특히나 내 자녀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그런 고민하면서 눈을 감으시는 성도님들도 몇 분 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내 자녀는 끝까지 내가 죽는 유언으로 남겨도 교회 안 갈까 봐 걱정해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안에서 끝이 나요. 내 삶 안에서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그 아이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택하셔서 쓰실 거라고. 그거는 일단 두 번째 문제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받고 치유받으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메꿔 가시고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 절대 아니에요.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 또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런 고통, 온 힘을 다해도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해봐야 남는 것은 배추뿌리밖에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왜 목사님 포기라고 해 배추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렇게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셔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 치유의 시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때로는 전화위복 정말 화를 바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이 왜 복된 길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